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꾸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울면 어떡합니까? 울면 울지 말라 그러죠. 한국에 토닥토닥. 안 울고 있으면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만하면 됐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이를 잃었는데 아이가 천국에서 천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어떤 분은 아이를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감당할 수 있으면 네가 감당해봐.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돼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슬픔은 표현될 때 치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회장 윤득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분야, 죽음과 애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 60년도 더 전에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4명의 학생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의 과제로서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리포트로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 과제였습니다. 4명의 학생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 하다가 근처에 있는 시카고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좀 연구하고 싶다 하니까 처음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퀴블러 로스도 자신이 주제에 관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의사를 잘 설득하여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환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이 정신과 의사였던 퀴블러 로스와 그리고 그 병원의 원모, 채플린이죠. 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2년에 걸쳐서 250여 명의 환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1969년에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어가는 환자가 겪는 5가지 단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론을 내게 됩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겪는 5가지 단계가 뭘까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 5가지 단계. 거기에 덧붙여서 희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단계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호스피스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채플린 인턴십인데 그 채플린 인턴십을 하면서 환자들을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아주 인상적인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스패닉계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 70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환자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분의 집을 방문할 것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제 문 앞에서 똑똑 두들기니까 그 환자의 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내받아서 거실로 들어가니 히스패닉계 환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또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가 언니와 친구분을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저랑 마주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인턴십에서 배웠던 것처럼 처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마음은 어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이 제가 feeling이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I'm scared. I'm scare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여성 환자가 자신은 매우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환자들도 많은데 그중에 또 어떤 분은 루게릭 환자였습니다. 그분의 집에 들어가니까 침대에 그 환자가 누워 있었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할 일은 영적 돌봄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제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분의 발 쪽으로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만져드리고 마치 안마하듯이 그렇게 그분의 발을 만져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90년에 루게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해드렸던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몸을 만져드리고, 그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아버지를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방황의 끝을 본 것은 바로 저처럼 슬퍼하는 사람, 그 슬픔이라는 것이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 절망감 등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 시절에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버지를 돌봄을 할 때 참 제대로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별거 한 것도 없으면 힘들다고 느껴져서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환자가 오래 누워있는 집은 참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움이 싫어서 때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집안이 좀 밝아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클레어먼트에서 제가 한 수업을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별에 관련한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는 첫 시간에 상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겪은 다양한 상실 경험들을 작성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겪었던 상실, 다양한 상실들을 표시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때 곁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이 돼서 그것을 발표하는데 저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죄책감, 후회감, 수치심, 적어놓았던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의 감정이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엎드린 채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한 10여 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울고 난 뒤에 한 15명 정도 있는 그 수업에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는데, 저는 스스로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그러한 감정들에서 이야기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오랫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슬픔은 표현될 때 치유가 된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던 거죠. 사실 그럴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할 기회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시절에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냐? 아버지는 누구냐?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가곤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그때 어른들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그래, 아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냐? 아버지는 그때 상황 어땠었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라고 하면서 제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그 마음을 물어봤다면은 저는 벌써 이미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위로의 방법을 모르고 때로는 잘못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울면 어떡합니까? 울면 울지 말라 그러죠. 울지 마, 울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 한국의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안 울고 있으면 울어,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울면 울지 말라 그러고 울지 않고 있으면 울어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고인도 네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그런 얘기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쓰면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9명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이를 잃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아이가 천국에서 천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둘을 잃었습니다. 4명의 아이 중에 큰아들과 막내를 딸을 잃었는데 13살, 3살의 아이들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한 해에 투병을 하고 있고 그 집사님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돌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와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이게 감당할 만해? 감당할 수 있으면 네가 감당해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그런 정도로 목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반자. 애도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알렌 울펫 박사가 쓴 책을 제가 최근에 번역을 했는데 애도의 여정에 동반하기라는 책입니다. 애도의 여정에 동반하기라는 이 책에서 알렌 박사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꾸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혼의 광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혼의 광야. 사별자들은 영혼의 광야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칠고 황폐해진 곳이잖아요. 거칠고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야지. 이제 네 삶을 살아야지. 고인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면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회복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만 울펫 박사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황폐하고 거친 그 공간에 내가 함께 있어주라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가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요한 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곁에서 나란히 걸어가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위로의 방법들을 논문을 통해서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전환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상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이 어떤지, 그냥 좀 어떤지 물어봐 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물어봤다면 그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고 나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케어해 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상처를 드러나게 해서 더 슬프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마주하고 그때 느꼈던 마음들, 그 슬픔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감정들, 제가 느꼈던 그 죄책감, 수치스러움, 후회했던 마음들, 그리고 혹은 양가 감정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에 누워있는 장기 환자들 혹은 말기 환자들,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후회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그 고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경청의 가장 좋은 태도가 뭘까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상담사들을 훈련하면서 느낀 거는, 바른 경청은 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 모든 것, 귀가 듣죠? 내 마음으로 듣고, 내 영혼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내 몸으로도 듣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잘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을 인지해 주는 것, 그것이 상담적으로도 좋은 위로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노력보다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별자가 스스로 뭔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나는 그저 흐르는 물 같은 존재로서, 통로로서 그런 역할만 해줘도 괜찮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자신은 그 받은 위로로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들이 그냥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죽음과 애도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애도심리상담협회를 통해서 이 죽음과 애도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슬픈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세 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돼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역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참으라고 하고 빨리 잊으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잊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치유가 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상실한 그 상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죽음의 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 부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의미를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러한 애도의 여정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동반자의 반열에 함께 해주신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애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황폐한 광야길에 어두운 인생의 밤을 걷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 동반자가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